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를 먼저 읽으십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두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둘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이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의 심판이시니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늘의 주민들과 그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주르고 내가 이르지 아니한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일생의 변화가. 이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저 사람 참 사람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사람 되는 게 단순한 일이지만 큰 축복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는 건 정말 막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친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시대에 이스라엘 중반기에 큰 거목 같은 영적인 큰 기둥 같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였습니까? 이렇게 거목이었습니까? 영적으로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 1, 2, 3, 4, 5장까지 읽어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도 항상 두렵고 떨리고 겁나고 걱정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데 나 같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러는데 나 같은 것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늘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허물 때문에 고민하던 선지자예요. 이런 선지자가 훗날에는 히스기야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고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한 입에 삼켜버리려고 달려들 때에 정말로 눈 하나도 까딱지 않고 히스기야 왕에 걱정 마시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오. 백성들에게 말하시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가서 선포하시오. 걱정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오. 예루살렘을 둘러싼 수많은 아수르 저 수십만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선지자가 되었는데 그 변화의 시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6장 말씀에 이사야서 6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보니 높은 공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에 거기에 좌정하셨고 하나님의 그 옷, 하나님의 왕의 옷이 길게 내려와서 성전에까지 가득하게 있는데 그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만나서 어떡하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죽었다. 그러면서 막 탄식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제단에 있는 불이 빨갛게 달궈져 있는 숯덩어리 하나를 집어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막 입에다가 그 불을 집어 넣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으니 네가 거룩하리라. 이 이후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로 기둥 같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시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대한 사건들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 역사가 이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닫혀있으니 어떻게 깨닫겠느냐. 이 백성이 귀가 닫혀있으니 어떻게 내 음성을 듣겠느냐. 이 백성이 눈이 감겨있으니 어떻게 나를 보겠느냐.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닫아놓았고, 무엇이 저들의 눈을 저렇게 감겨놓았고, 무엇이 저들의 귀를 저렇게 다 틀어막았습니까? 그것은 저들의 죄다. 죄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죄가 눈을 가리고, 죄가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데, 이 백성을 어찌하겠느냐.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죄를 씻으시고 죄를 없애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성경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시편 50편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시편 49편에서 누가 이것을 깨달으며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저들에게 전해서 짐승같이 깨달음이 없고 짐승같이 답답한 저들의 마음을 누가 열어줄 수 있겠느냐.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데 저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찌 되겠느냐. 누가 저들을 깨닫게 하겠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죄 씻어주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새롭게 하셨는데 그 사건이 오늘 시편 50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너를 다 불러라. 다 불러보아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야 다 오라고 해. 큰놈 작은놈 막내까지 다 불러봐. 내가 할 말 있어. 그러면 자녀들이 갑자기 무슨 말씀 하시려나. 지금까지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왜 다 부르시지? 그럴 때에 그 마음의 느낌은요 무거워요. 분명히 무슨 큰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불러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불러라. 이쪽 끝 저쪽 끝 동서남북에서 다 백성들을 불러라. 불러서 내가 할 말이 있다. 내 말 들어라.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내가 할 말이 있다. 너희들 눈을 좀 너희들의 어두운 인생을 좀 열어주고 싶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시편 49편 19절에서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빛을 비춰주리라. 백성들을 다 불러라. 온 땅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라. 내가 저들의 눈을 열어주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내 말을 듣겠느냐? 내가 할 말입니다. 지금 6절까지인데요.
3절에서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오심이 너무 두려워요. 집사님 앞으로 오세요. 여기 앞쪽으로 오세요. 박용희 권사님 앞뒤로 오셔야 됩니다. 잠잠하지. 내가 이제는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이제는 입 다물고 있지 않겠다. 여기서 잠잠하다는 말은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참 가관이다. 그런 뜻도 있어요. 죄를 지어도 내가 저들이 회개할 줄 알고, 죄를 지어도 저들이 깨달을 줄 알고 내가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니 참 가관이구나. 참 사는 게 참 가관이다. 참 불만하다. 너희 죄를 너희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 오늘은 내가 불같이 한번 내가 역정을 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21절 보시면 21절이요. 시편 50편 21절 네가 이 일을 행하려고. 여기서 이 일은요 16절부터 20절까지 아주 악한 더러운 죄예요. 더러운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깨닫고 오겠지, 깨닫고 오겠지, 깨닫고 오겠지.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기 시작. 네가 시작.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네가 죄를 짓고 네가 네 인생 함부로 살고 더러운 죄, 온갖 악하고 더러운 죄. 1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어찌하여 내 말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네 입으로는 하나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사는 것을 좀 봐라. 17절입니다. 내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도둑질하는 데 마음을 같이 두고 18절입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세상을 더럽게 하는데 같이 손잡고 돌아다니고 네 입을 악에게 내주고. 입을 악에게 내준다는 말은 온갖 악하고 더럽고 부정하고 탐욕스러운 말을 입에 담고 그리고 혀로 거짓을 꾸미고. 거짓을 꾸민다는 말은 사탕 발림에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죽이는 거예요. 악한 길로 끌고 가고. 또 20절입니다.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여기서 나는 앉아있어요. 나는 앉아있고 형제를 공박해. 앉아서 공박한다는 말은 남의 허물을 무지하게 헐뜯어서 남을 짓밟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원래 이 표현이 공박하며 이런 뜻도 있지만 공박하게 하며도 돼요. 무슨 의미냐면 자기는 앉아서 말로 사람들끼리 쌍붙여. 이게 지금 그런 의미예요. 나도 남을 짓밟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남을 헐뜯는데 얼마나 남을 헐뜯냐면 내가 이제 남을 헐뜯는 것도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끼리 쌍을 붙여버려요. 그래서 앉아서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쌍 붙여.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쌍 시키고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뜯게 만들고 네가 네 형제를 공박하며 그리고 공박하게 하며 네 어머니 아들들을 비방하는 거다. 남을 짓밟고 남을 욕하고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이게 지금 17절 16절 말씀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행하는 것은 이렇게 더러운 짓만 골라서 온갖 악을 다 하면서 입으로는 거짓말로 주여 주여 입으로는 내 말을 전하고 내 언약을 입에 두고 입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어찌 사는 것은 이렇게 더러운데. 21절입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제 내가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내가 기다리면서 잠잠히 쳐다보고 있었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아는구나.
하나님 우습구나 이렇게 보는구나. 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그렇게 우습더냐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죄를 짓고 네가 악을 행하여도 내가 너를 책망할 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죄를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더러움을 내가 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시대 이스라엘 아합 왕 그 악한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악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뭄을 기도했어요. 가뭄.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가뭄을 주세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가뭄을 주세요. 그러면서 몇 년을 기도했어요? 몇 년을 요구했어요? 하나님께 3년 6개월. 3년 6개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안 주셨어요. 이슬도 안 내리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 때문에 우리 백성 다 굶어 죽어. 너 때문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고 당신들의 죄 때문이요.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고 싶으면 갈멜산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거기서 기도하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21절 말씀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잠잠하니까 네가 너와 같은 줄로 알아? 내가 죄짓고 너와 같이 짝이나 하고 네 더러운 일에 내가 그냥 참가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책망하며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지금 3절 말씀에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3절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할 말 있으니까 와라. 무슨 말 하셨어요?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무슨 말 하시려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오늘 무슨 말 하시려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백성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 이 백성을 어찌할까? 그 음성, 그렇게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 후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권세 있는 일꾼으로 변한 줄로 있습니다. 오늘 그 만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4절입니다.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내 백성들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하늘도 오고 땅도 와라. 4절 말씀에 재판을 하고 지금 하나님이 증언을 하시는데 백성들도, 죄 지은 백성들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하늘도 와라, 땅도 와라. 우리가 하도 답답하면 그러지요. 내 마음 누가 알아?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이게 뭐냐면 증인을 삼는 거예요. 하늘을 불러 증인을 삼고 땅을 불러 증인을 삼으리라. 내가 재판을 하는데 증인이 필요하다. 죄를 지었는데 하늘이 증인이 되고 땅이 증인이 돼요. 몰래 숨어서 죄 지은 거 사람이 어찌 알냐?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불러내세요. 거기 있던 나무 불러와, 거기 있던 풀을 불러와라.
거기 있던 생물을 불러와라. 물고기를 불러와라. 거기 있던 송아지를 불러와라. 죄 짓는 거 다 봤다. 누가 죄 없다고 하느냐? 이 악하고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누가 죄 없다고 하느냐? 증인들 다 불러라. 그러면 하늘이 증인이 되고 땅이 증인이 되고 들판의 짐승들이 증인이 되고 풀과 꽃들이 증인이 되고 세상에 증인이 꽉 찼어요. 죄 없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증인이 꽉 차 있는데, 우리 죄를 증언할 증인이 꽉 차 있는데. 또 말씀하세요. 5절 끝부분에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로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요. 지금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할 때에 참 고맙다 이런 말이 아니고, 너희들 나와 약속을 했으면 똑바로 지켜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지금 약속을 어긴 증거들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약속을 어긴 증거들. 약속을 어겼다는 게 바로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약속을 했어요. 땅의 모든 실과 에덴의 모든 실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어긴 것이 죄고, 오늘날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또 죄예요. 그래서 나와 제사 약속한 그들을 불러라.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다 따져주실 것이다. 옳고 그름을 다 따져주실 것이다. 일일이 다 선포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빛을 비춰서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것,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것,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다 드러내실 것이다. 다 밝히 드러내십니다. 캄캄한 데서 잘 돌아다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 캄캄한 데서 잘 돌아다니는 거, 벌레들. 벌레 중에서 무슨 벌레요? 바퀴벌레. 근데 바퀴벌레 보셨어요? 바퀴벌레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요,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사람이 갑자기 필요해서 그런데 휴가 그만하고 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우리 갔어요. 갔는데 그 배가 22년 됐어요. 배가 22년 됐어요. 배가 22년 되면 사람들은 그래요. 똥배 그래, 똥배. 이 배 나온 게 똥배가 아니고 오래된 게 똥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냥 일 열심히 하고 그냥 잘 지냈어요. 어느 날 몇 개월 됐는데 어느 날 저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녁에 뭐 때문에 그랬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아마 더워서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정수기로 물을 들어갔어요. 물병 하나를 가지고 정수기로 물을 들어갔는데 보통 때는 통로마다 다 불을 켜놨는데 그날따라 불을 끈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그랬어요. 나가면서 오늘은 왜 불을 껐지? 이게 365일 불을 끄지 않는데 스위치가 나갔나? 고장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더듬더듬 해가지고 불을 딱 켰어요. 불을 딱 켜고 못 볼 거를 가버렸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이 진짜 적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적군이. 저는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이것들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줄 상상을 못했어요. 불을 딱 켜니까 순식간에 정적이 들어와요. 멈춰. 모든 게 딱 멈췄어요. 그때 바퀴들이 딱 멈춰있어요. 그거 보면은 아마 공포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안 움직여. 꼼짝까지 딱 멈춰있어요. 그러더니 0.5초나 지났나? 딱 멈춰있는가 하더니 순식간에 바바바바바 하더니
웃을 적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우승했는데 헛봤나? 이럴 정도로.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제가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은 일부러 저녁에 주방이랑 이런데 거기도 다 웬만하면 불을 실내는 켜놓는데 일부러 제가 꺼요. 껐다가 저녁에 조용히 나와가지고 불을 딱 켜요. 아니나 다를까 똑같아요. 제가 하루는 주방 담당하는 주방장 불렀어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깨끗한데요? 청소 잘하는데요? 청소 문제가 아니에요. 저녁에 불 껐다가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가서 불을 한번 켜보세요. 결국은 그분도 인정하시고 청소를 이제 약을 뿌리자고 했어요. 그래서 약을 뿌렸어요. 얼마나 약을 독하게 했는지 제가 자기들도 못하겠대.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야. 그래도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약통 메고 했어요. 약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약을 뿌리고 제가 한 며칠간 밥을 못 먹었어요. 얼마나 약을 독하게 했는가. 근데 다른 분들은 또 괜찮다고 그러는데 저만 또 유독 그랬어요. 정말로 거짓말 좀 못하면 바퀴스를 하나 잡아가지고 밖에 쓰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게 보약이었으면 여러분 다 하나씩 삶아드렸을 텐데 보약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어둠이 덮여져 있으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지 세상인 줄 알고 돌아다녀요. 거기는 네 세상이 아니야. 성도들이 사는 가정은 마귀의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은 마귀의 세상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는 주의 나라예요. 우리의 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어둠이 차 있으면 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제 세상인 줄 알고 살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마귀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지지 않고 어둠이 가득하면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제 세상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21절 말씀처럼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두고 보자 하니까 내가 너를 너와 같은 줄로 어둠을 좋아하는 줄 알아? 하나님의 죄악을 좋아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시는 줄 알고 그렇지 않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약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언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파리채 길게 하나 들고 왜 말 안 들어? 왜 말 안 들어? 이렇게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기다리세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베드로후서에서는요 하나님은 3장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십니다. 내가 죄지은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기다려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죄지은 것을 하나님이 눈 감아주신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죄지어도 괜찮아. 내가 죄지어도 먹고 살만하고 내가 죄지어도 할 거 다 잘 되고 내가 죄지어도 뭐 나 문제 없어.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보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다가 하나님 휘초리를 들 때는 무서워요. 오늘 3절 말씀은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삼키는 불이라는 말은 그냥 불이요 이렇게 풀을 쌓아놓고 집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서 집이 풀이 뭉실뭉실 타오르는 이런 불은 삼키는 불이 아니에요. 여기서 삼키는 불이라는 말은 불이 팍 터져서 쫓아오는 거예요. 폭탄이 터져서 그 불이 쫓아오는 것처럼 불이 사람을 향하여 쫓아오는 불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불을 도망갈 수가 없어요. 뒤에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 불이 와가지고 사람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바로 이 불이 삼키는 불이라 하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바람 불면서 산에 불이 나도 사람이 도망 못 쳐요. 얼마나 불이 빠른지. 하물며 바람만 불어도 사람이 이런데 하나님이 그 불을 끌고 오셔서 죄인을 치실 때 그 불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사방에서 광풍이 불어서 두렵고 떨려서 도망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실망하시고 우리의 죄를 뒤집는 날에는 아무도 그 앞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해라.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세요. 8절입니다. 8절. 7절이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다. 내 말 들어라. 이제부터 내 말 들어봐라. 지금부터 내가 너희 죄를 내가 말하겠다. 증언하리라 이 말은 내가 낱낱이 너희에게 열거하겠다. 첫째부터 열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내가 낱낱이 다 드러낼 것이다 하는 말씀이 증언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낱낱이 다 드러낼 것이다. 일일이 조목조목 다 설명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곧 네 하나님이라 하실 때 이 하나님이 뭐냐면 그 5절 말씀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 할 때에 너하고 나하고 약속했지 그 약속할 때 도장 찍은 하나님이 나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7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라 하실 때 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오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하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고 도장을 찍었던 다짐했던 그 하나님이 곧 바로 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복음서에서 나는 너를 책망할 것인데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재물을 잘못 바쳤나? 송아지를 그때 좀 좋은 걸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염소를 좀 그때 좀 더 큰 걸 드렸을 걸. 그때 양을 좀 내가 좀 큰 걸 드릴 걸.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재물을 생각한 거예요. 그때 내가 좀 송아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었어. 내가 순양을 좀 좋은 걸 드렸어야 되는데 그 재물이 좀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8절 내가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바친 짐승 때문에 내가 그러는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짐승이 부족해서 짐승이 작아서 그렇다면 내가 여기 오지도 않아. 9절입니다. 네 집에서 나는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용소를 가져가지 아니할 것이다. 들짐승들이 다 내 것이고 산의 가축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땅의 짐승들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슨 짐승이 없다고 너희에게 너 보고 짐승 더 가져오라고 그래. 그러겠느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짐승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아멘. 가령 주려도가 뭐지요? 가령 주려도가 뭐예요? 예? 주려고요? 거기 잘 보세요. 이게 우리말인데 주려도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할 때 이 주려도 며칠 전에 주민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한 11시쯤 됐는데 아빠 내가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데 그 목사가 아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성경 쓰고 있다 전화 한다고 그러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누가복음 19장 쓰다 보니까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 검둘이가 누구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검이 없는 자는 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래가지고 그때 제자들이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민이가 그걸 쓰다가 검 둘이가 누구지?
베드로도 알고 요한도 알고 야고보도 예수님이 제안해. 도대체 검두리라는 사람은 누구야? 전화 왔어. 아빠, 검두리가 누구예요? 검두리가 누구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야, 검두리가 아니고 검두자루, 칼 두자루. 그랬더니, 아, 그래요? 칼 두자루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검두리가 누구지? 검두리가 누구지? 제자들 이름인 줄 알았대요. 주려도가 뭐예요? 네, 굶주려도, 굶주려도. 너희가 내게 짐승을 안 바쳐서 내가 설령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지금 짐승 가져오라고 너희를 부른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내가 부른 게 아니다. 너희들이 짐승 안 가져와도 내가 만약에 짐승을 먹는다면 온 들판에 짐승이 있고 하늘에 새가 있고 바다에 고기가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에게 짐승 가져오라고 하겠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고픈 말은 짐승 가져오라는 말이 아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천지를 지은 여호와인데 내가 배고프다고 짐승 잡아먹고 사는 하나님으로 보이냐? 내가 배고파서 물속에 있는 고기 잡아먹는 하나님으로 보이냐? 난 그런 하나님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진짜 원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이 없이 드리는 송아지가 무슨 의미가 있고, 감사의 마음이 없이 드리는 염소가 감사의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짐승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네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가를 보고 싶고 그 감사를 내가 받고 싶은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재물이 어긋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드리는 자세, 마음의 자세가 잘못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 마음이 첫째로는 감사의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 두 번째, 네 소원을 갚으며. 여기서 소원이라는 말은 언약입니다. 언약 중에서도 아주 엄하게, 아주 다짐을 한 언약이에요. 내가 베드로가 그랬지요. 내가 설령 죽는 한이 있어도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누가 죽는 한이 있는데 도장 찍으라 그런 말씀 예수님이 안 하셨는데 자기가 한 거예요. 내가 설령 내 목숨이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소원을 갚으며 네가 약속한 것은 지켜야지. 너하고 나하고 약속했잖아.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소원을 갚아라. 네 약속한 것을 지켜라.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뭐였어요? 우리가 무슨 송아지 드리겠다는 약속이에요? 짐승을 드리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약속 너하고 나오고 하고 도장 찍지 않았느냐? 그 도장 찍을 때 있던 여호와가 나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야. 너 그냥 짐승 이야기나 할래? 나 만나서? 너하고 나하고 만나서 무슨 송아지 이야기나 할 거야? 내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해요.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 죄 씻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지켜 주셔서 감사해요. 이 고마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 고마운 마음, 하나님과 소원을 갚으며 약속을 지키면은요,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고마운 마음을 몰라요. 저 끝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나를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다짐한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생각하라. 무엇을? 하나님을. 무엇을? 약속을. 너 나오고 5절 말씀을 제사로 나와 언약하지 않았느냐? 너 영원히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다짐하지 않았느냐? 이거 너 왜 잊고 사냐? 너 왜 버리고 살아? 너 왜 이 말씀을 뒤로 던지고 모른 척하냐? 이러지 마라. 돌아보라. 생각하라. 뒤돌아보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찌질이니 이 말은요, 그냥 이렇게 찢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짐승이 고기를 뜯을 때에 이러잖아요. 사자가 짐승을 잡으면 딱 앞발로 발톱을 세워가지고 앞발로 딱 두르고 이빨로 고기를 뜯어서 발톱으로 찍고 입으로 뜯어 올려요. 독수리들이 예를 들어서 고기를 뜯는다 그럴 때 독수리들이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고기를 잡고 이 부리로 찍어서 고기를 찢어요. 바로 그 표현이에요. 짐승이 고기를 먹으려고 찢어 올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속에는 정말 무서운 게 들어있어요. 그냥 이렇게 찢는, 종이 찢듯이 이렇게 찢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발톱으로 누르고 입으로 고기를 뜯어 올리는 이런 것처럼. 누가 여기서 너를 건지겠느냐? 누가 너를 여기서 건지겠느냐? 건질 자가 없으리라. 내가 한 번 더 심판하면 너 여기서 못 빠져나. 너 절대 못 살아. 그러니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시다. 내가 미리 알려준다. 할렐루야. 그날이 닥쳐와서 말씀하시면 우리 어떻게 못해요? 지금 우리가 받는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지금 심판날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닥쳐왔을 때는 피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을 누가 전하겠느냐 그럴 때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얘기해라. 가서 이 백성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으니 저 백성들 나중에 심판 때 어떻게 살겠느냐? 가서 전해라. 지금 때라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회개의 때라, 지금이 돌아올 때라고 가서 전해라.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요. 누가 듣겠느냐? 누가 깨닫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백성들에게 가서 울며 불며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왜냐하면 들어야 훗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야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감사로, 또 두 번째 소원을 갚으며, 세 번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환난이 뭐였어요? 14장 49장에서 우리가 그 환난을 같이 보았지요. 5절 49장 10편 49편 5절 말씀이에요. 환난이 뭐예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죄악이 나를 에워싸는 것, 이게 환난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은 나 사업하다가 실패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물론 그것도 환난이에요. 그러나 오늘 지금 10편 50편에서 말씀하시는 환난은 그 정도 환난이 아니에요. 죄가 내 인생을 덮쳐서, 죄가 내 인생을 꽁꽁 묶어서 지옥으로, 죽음으로, 저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환난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전하다가 돌 맞는 게 환난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백성들에게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간 것이 환난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스데반 집사님은 환난 가운데 죽었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전하다가 붙잡혀서 네로 황제 때 돌 위에다가 올려놓고 도끼로 쳐서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서 그냥 죽었게요. 그런 것이 환난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인생의 환난은 죄가 내 인생을 덮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으면서도 은혜가 충만했고,
사도 바울은 도끼에 맞아서 목이 잘리는 순간에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목이 잘려 죽는 순간에 당신 하고 싶은 게 뭐요? 당신 하고 싶은 말이 뭐요? 그랬더니 주 예수여, 나 그 말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환란이 아니에요. 죽어도 환란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나를 둘러싸고 죄가 내 인생을 묶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들어오고 갈 때에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벗어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죄의 끈을 끊어낼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환란인 줄로 믿습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너 나하고 약속했잖아. 너 나하고 약속했잖아. 우리가 오늘 이 믿음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양 99마리보다 우리 밖에 있는 한 마리가 돌아올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바로 오늘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네가 회개하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다. 네가 무릎 꿇는 것이 내게는 제일 즐거움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쏟아놓고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예쁘게 보시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환란은 죄악이 나를 감싸는 것이 환란이고 죄악이 내 인생을 덮치는 것이 환란이라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16절에요. 악인에게는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아멘. 악인인데도 율례를 전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전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17절부터 20절까지 악한 짓은 다 다니면서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모르고 있진 않은데 돌아오겠지. 입으로 말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을 또 믿는 것 같고 그럴 때 돌아오리라 기다렸는데도 끝까지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으냐고 내가 참고 있었더니 아예 이제는 네가 나를 똑같은 줄 아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지금 3절의 표현으로 표현하면 삼키는 불과 사방에 부는 광풍으로 하나님 쫓아오셨어요. 이 말을 우리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벼락이에요. 네? 삼키는 불이 쫓아오고 사방에 광풍이 불어서 불을 회오리바람처럼 몰고 우리에게 오신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불벼락이에요. 따라서 하실까? 회개하지 않으면 불벼락 내리신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따라서 하실까? 회개하지 않으면 불벼락 내리신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21절에서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낸다. 네 죄를 네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죄 없다 하지 마라. 네 죄 없다 하지 마라. 죄 단단히 다 드러낼 것이다. 22절입니다. 22절, 23절이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럼 이제 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무서운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22절 23절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말씀 거역하고 모른 척하고 아니면 말은 하지만 실제 행함은 더럽게 악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누구를? 내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을, 나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죄를 씻으시려고 독생자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죄를 씻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를 기억하라.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1장부터 13장까지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 한 주 동안 히브리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단번에 3번을 읽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생각하라. 23절입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하리니. 아멘. 이제 이 감사는 15절에 있는 감사보다 훨씬 뛰어난 감사예요. 15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였다면 여기서는 내가 내 죄 어떡하지? 이 무서운 죄를 어떡하지? 그럴 때에 내가 네 죄 씻어주리라. 내가 네 죄 없애주리라 하실 때의 그 감사예요. 죄 씻음의 감사, 죄 사함의 감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신 감사,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애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심에 대한 감사. 여러분, 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나를 잘 섬긴다는 게 뭐, 영화롭다는 말은 나를 잘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럴 때에 감사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제사가 뭐냐면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 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최고 신앙이 뭐냐면 내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 씻으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피로 내 모든 저주를 끊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모든 사단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최고로 섬기는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여기서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말은 앞에 있는 걸 다 말해요. 감사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옳은 행위입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한다 할 때에 바르게 산다, 착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 이것이 옳은 행실이 아니고 우리의 옳은 행실은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행위예요. 인간의 의로운 행위는 내가 착합니다.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했습니다. 내가 충성했습니다. 내가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 아닙니다. 우리 그것 가지고는 의로운 행실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오늘 성경이 네 의로운 행위를 보고 내가 구원을 베풀리라 했는데 우리가 착한 일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옳은 행실, 옳은 행함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고 죄를 고백하는 행위예요. 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잘 섬기라고?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 받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 사함을 고백하고 죄를 쏟아내는 것. 그런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죄를 쏟아놓는 자에게 하나님 내 죄를 어떻게 하지요? 내 죄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내 인생을 붙잡고 영원히 내 인생에서 끊어지지 않는데
이것이 내 인생을 둘러싸고 내 인생을 덮쳐서 내가 이 죄 가운데서 영원히 이 저주와 죽음에서 지옥 권세에서 내가 풀어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나에게 물어보기 잘했어. 나에게 그거 고백하기 잘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구원의 길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바로 그 구원의 길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죄 씻으시려, 우리 죄 없애시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 죄를 씻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의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로 의로운 부활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영원히 살리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잡아라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때가 차고 점점 더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이 오기 전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회개의 날이다. 지금 회개하고 인생을 새롭게 하고 지금 은혜 받고 삶을 새롭게 하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실 터인데 그 두 번째라면 첫 번째 오심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오실 터인데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나라를 완성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오실 터인데 그날에 믿는 자들은 거룩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날에 무서운 심판도 있을 것이다. 맹렬한 심판도 있을 것이니 그날은 때가 늦으리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즉 믿는 자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죄 씻어 주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게 산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아야 돼요. 그때도 죄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으면 우린 버린다는 거예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더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오늘 미리 부르신 거예요. 오늘은 은혜 받는 때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매년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시고 또 이 부활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주가 부활절이에요. 실상은 구약에서 안식일은 오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읽으실 때에 제4계명에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안식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성경 단어에 안식일로. 안식일은 오늘이 아니에요. 어제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예배의 날로 하지 않고 부활의 날을 예배일로 바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날을 예배일로 바꾼 것이 예배일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예배일로 초대교회가 바꿨어요.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의 날,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어제를 안식일로 삼고 있어요. 실제로 그 성지순례 하면서 그분들을 만난 유대인들을 그 다음에 이슬람들을 만났는데 이슬람도 안식일 장들 가지고 있어요. 어제입니다. 어제. 그래서 그쪽 나라들은요 오늘 예배하는 날이 아니고 어제가 다 예배일이고 관공서도 어제 다 쉬고 회사도 어제 다 쉬고
다 전부 다 어제 다 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도 어제 예배 드려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다 출근해야 돼요. 회사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주일날이 예배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예배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날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은 다 회사 가요. 다 출근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날 우리도 주일로 정해서 그날로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따로 빼면 이거 안 해줘요. 회사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학교, 관공서, 직장 전부 다 그들이 안식일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그 이슬람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식일에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은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며 내 영혼의 모든 죄를 씻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날이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과 죄사함의 감격을 가지고 부활의 날 주일에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매주 예배 드릴 때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부활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바로 주일이고 그날이 바로 오늘 예배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주여 없이 주님만 따르며 사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하늘나라를 완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 기쁨으로 주님 만나 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미리 일러주었으니 회개하라.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주었으니 준비하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미리 알고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미리 알려주어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막상 주님이 오셔서 신랑이로다 할 때에 맞으러 나가지 못하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미리 일렀느니라.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쏟아놓으며 날마다 거룩한 성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모습에 대하여 다시 이제 51편의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부르십니다. 예수 내 주, 온순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박으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당신만이로 눈에서 살아나셨네 어느 멀리 이시고 나와서 손과 함께 힘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성결합니다 성결